좀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 속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를 취하고자 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더불어 더 영적으로 주님께 믿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스크 갖고 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랴.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영이 더 주님 앞에 기울여지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문목사님께서 이미 이런 부분에서 잘 양념하셨을 텐데 부족한 제가 조금 이 부분 보너스로 조금 드린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크신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시를 쫓아 사역에 바쁘신 와중에도 그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그 사역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은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과 어떤 그런 이런 믿음들임에 있어서 이런 사역의 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 지으셨고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노블레스라는 사람은 그가 쓴 시에서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란 시인데 기쁨은 함께 누리지만
슬픔은 어찌 보면 홀로서 고독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예수님의 이 능력 행함을 보고 그 치유함과 역사를 보기 위한 그런 많은 무리들과 함께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이 순간에는 어쩌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심히 피곤하였고 그들은 지쳐 있었고, 또한 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그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찾아와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싸워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만,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건들을 보면서 모두가 이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정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정말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믿음의 부르짖음과 애침이 있어야 되지만, 몇 주를 쉬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예배를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드리는 것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더 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은 조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동교회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이끌어하시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기도의 영향력이 부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 진리가 더 여러분과 우리 주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천과 국내과 또한 우리 열방 가운데로 그 은혜들이 흘러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십시오. 아멘. 여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고, 이 십자가의 이 문제 앞에서 그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지시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의 심리 상태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다,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죽겠다, 힘들다, 정말 이 사역에 있어서의 방향을 찾지 못하겠다, 정말 낙심되는 말이나 어렵다, 힘들다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때도, 38년 된 병자를 다시금 새 삶으로서 그렇게 초대하실 때도, 어쩌면 눈먼 자를 고치실 때도 내가 이것들 가운데서 결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고, 또한 기도가 같이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심히 힘들어 하시며 그 가운데서 홀로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독대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결단과 믿음의 이 시행을 해나가야 될 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한 분 권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봉사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 권사님이 빠지면 교회의 모든 부분이 정말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인데, 새벽기도를 정말 잘 놓으신 분인데 새벽기도가 그렇게 자리가 비워지고, 또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잘 참석하셨던 분인데 그 모임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이 조금 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느 부분 환경적으로 자꾸 묶이게 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그런 어쩌면 메마름과 갈급함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들도 관심이 조금 무관심해진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권사님도 누구누구 권사 요즘 너무 이 삶의 이런 무게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조금은 서원해지고 있구나, 기도 생활이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육체의 이 소욕과 여러 가지의 이 상황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로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하는데, 같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믿음으로 묶여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하고 손을 잡아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질 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우리가 지금 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몇 분의 권사님들을 잘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분은 내가 참 잘 믿고 우리 옆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그분의 성격은 아주 최고다 할 만큼 으뜸이 된 성격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서 묶여있고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분주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들이 말도 안 되게 어느 선한에 의한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하고 이런 어떤 문제를 놓고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놓으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 또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영적인 기쁨과 마음에 있어서 충만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되어지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이 신실함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차마 우리 예수님도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건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중병이 우리가 있는 걸 아시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독대하는 시간, 기도의 이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약하고 약한 자입니다. 저라는 인간 이성민 목사,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밝히면 과연 이 사람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은혜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이름이 2개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이런 어려움과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공격을 많이 당한 것 같고 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처음에 어머님께서 이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욥이라는 이름이 너에게 너무 힘든 이름이구나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성민으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믿음을 드리고 있지만 한없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구나,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없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기로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된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또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 요봐 이성민, 네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니? 네 꿈이 무엇이니? 네 바라는 것이 무엇이니? 또 네 잘하는 것이 무엇이니? 또 너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만지시는 가운데 차츰차츰 단련시키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또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닦아주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닦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깡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아주 작은 그런 믿음의 깡들을 좀 가지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지면 안 되겠다 하고 저는 목회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협력하는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 부족한 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약함은 우리 인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언지 아래에서 매여있는 우리 모두의 그런 현 주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 죽습니까? 예배가 소원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내가 이런 부분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보통의 것들만 내가 조금은 감당하면서 어려움은 피해가고 내가 해야 될 그런 세상의 일들도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그것이면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원령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1등, 2등 앞에 달려가는 선두주자로 만드셨지 뒤에서 꼴등에서 왔다 갔다 겨우 주님의 은혜 잡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들어진다면 정말 저보다 열심히 충성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혹시나 믿음의 자리에서 중간의 위치와 또한 후미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더 우리 문목사님, 우리 특별히 주동교회의 비전과 꿈을 쫓아 더 믿음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달란트에 많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 가진 바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뭔가의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려고도 정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어찌 보면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 차랴, 또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우리 선교단체나 또한 이런 이 예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어쩌면 주에 뭐 10회 이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것들 꺼내서 나의 젊음을 한번 태워보겠다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보면 이 20대를 넘어서 30대가 되는 이 청년의 시기, 그리고 청소년의 시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 같습니다. 저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신학교 처음 갔을 때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고 싶다면 중고등학교 시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았던
그 시간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서서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도 연약해지고 우리의 나이 듦에도 있지만 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어떤 직분에 있어서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졌다 할지라도 제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이런 한계를 느끼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앞에서 찬양 드리는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드림과 여러분의 믿음 드림과 이 열정들이 여러분이 70, 80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의 다음으로서의 정말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젊음들이 그 노년에 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서 쓰였으면 하는 그런 귀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역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약합니다. 마음은 꿀떡 같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5시부터 6시 반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시면 더 일찍 오셔서 4시 40분, 4시 30분, 그리고 또 늦게 오시면 이게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5시부터 시작해서 5시 한 40분까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저와 아내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연말이 되면서 그렇게 다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1시간 정도 내에서 다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가 최소한 30분 또 플러스 1시간은 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갖자. 우리가 예전에 해왔는데 이것들이 소원해진 것 같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면 부족하지만 저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가지 않는지, 왜 이렇게 이 30분 또 때로는 1시간에 이런 시간이 너무 제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벅찬 그런 시간으로 됐는지,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영적인 교제가 쉬어지면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요. 제가 잠깐 이 몇 년간 기도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보통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은사를 받게 되는, 여러분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3시간이 아니라 한 번 우리가 마음 들여서 기도할 때 이 3시간은 기도했는데,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성교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정말 어렵다고 할 텐데 아주 살짝 어렵다고 하시네요. 더 우리가 기도로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3시간은 기도를 돌파해서 뚫어나가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도 이렇게 3시간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뚫어간다 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핸드폰 봤다가 듣고 또 기도했다가 또 다른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또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장소에 기도가 쌓여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노년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라도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지고 또한 우리의 시간이 정말 어쩌면 젊음의 시기는 가고 어쩌면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시간권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자리를 조금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전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평소에 습관이 잘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심히 괴롭고 힘드셨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잘 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십자가를 능히 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우리 주님은 힘을 얻어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꾸준한 이 경건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어버렸고 주님께서 계속 재차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영적인 힘을 찾지 못하고 어쩌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시간을 보면 우리 저녁 늦은 12시 정도가 되는데, 더구나 그들은 평소와 다르게 저녁 식사 때 예수님과의 이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셨고,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온종과 사랑을 가지고 이런 어쩌면 특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다른 시간으로 있었지만 이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심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하신 것으로 따지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시고 모든 일을 홀로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피곤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이라서 이렇게 기도로서 육신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뚫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감정적인 마음의 일축됨과 여러 가지 심적인 어려움이 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쩌면 가장 큰 방패가 되어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겠다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고, 어찌 보면 저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과 또한 베드로와 이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찌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생각들 가운데서 인간적인 메시아로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큰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다들 한자리를 취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1등이야 하면서 내가 2등이야, 누구도 내가 첫 번째 하면서 그렇게 다투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나와 있는 것 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이 3년간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의 방향은 조금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겠다는 이 사실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그들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충격과 스승이 떠난다는 이 생각은 어찌 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어렵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이익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어서 깊은 한숨만 나오고 기도조차 되어지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조차 힘들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 기도가 필요할 때, 정말 기도의 기름 부심이 가장 필요할 때지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니까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슬프다 보니까 그들은 잠들어 버렸고 낙심하며 포기한 채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해서 따라가긴 하였지만 그들은 한켠에서 잠을 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굉장히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어머니보다는 부담스럽고 조금 권위가 있고
또한 이런 퉁명스럽한 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시대적인 이 사상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졌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줬고, 언제나 우리의 어떤 근심과 어떤 마음에 있어서의 걱정거리를 토로하더라도 뒤에서 은밀히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싸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마음을 드렸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앞서 고난당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사로잡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짐을 얻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어줘 주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사랑을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거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가운데 이 나치 정부가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정말 그들은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 가운데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죽어버렸을까? 하나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관심을 두시고 완전히 떠나버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기막힌 사건을 당하거나 경험할 때 우리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인데, 이런 수치를,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두고 보실 수는 없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낼 때가 있습니다. 저의 짧은 그런 감정의 고백을 하면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가셨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가셨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직장암으로서 2년 반 동안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셨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해결하고 하셨고, 어쩌면 의사들의 손보다, 좀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쏟았던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보면 2년 반,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투병 중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답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는 자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애쓰려고 믿음으로 몸부리는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경륜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만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명을 받으셨구나 하는 걸로 우리 가정 모두가 그렇게 믿음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를 쓰려고 힘을 쓰고 몸부림쳐봐도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의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나의 이 시험이 너무 무거우니 나를 이 십자가의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비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좁을 때도 내 아버지였지만 내가 버림받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니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들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우리의 방법들과 계획들을 내려놓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 한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한 가지의 확신.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쓸데없는 눈물을 절대로 흘리게 하지 않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에게 쓸데없는 눈물을 절대로 흘리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 자녀가 홀로 이렇게 슬퍼하며 고통 중에 있는데 부모로서 방관자가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큰 사랑과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깊이 개입해 계시고 우리의 이전의 시간도 우리 현재의 시간도 또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앞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낙심되며 실망하는 경우는 있을지나 우리는 결코 시험 가운데도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능하신 그 능력과 기적과 의사가 바로 하나님 자녀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만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드리며 그분 앞에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다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자식에게 눈물 흘리는 것들을 길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경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직장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정치적으로서 혼란스럽고 교회는 위기다고 외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매달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은혜를 구할 때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이 기도를 받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과연 나와 함께 이 시대와 이 대한민국 땅과 또한 이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루가고요 심나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가 바로 이때인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영적인 부흥은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품으신 계획과 비전과 꿈들은 다시금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고 바로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항상 끼어 기도함으로써 이제부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들이 내 삶의 흔적으로서 이루어 성취되고 온전히 믿음으로써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을 묻고 주의 발자국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동교회 모든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믿고 아멘 되어지는 가운데서 삶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림받는 우리 주동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각 부처와 교회 학교와 각 하나님께서 해오신 이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시었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개척하며 믿음의 영향력들을 지경을 넓혀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